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이루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하고 수요일 날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듯이 해가면서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그 신앙,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최소한은 그 세 가지의 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수요일 날 보는 것처럼 그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봐가는 데서 멈추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거닐어가는 그 발자취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오늘 우리의 삶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생애도 보지만 태어나서부터 17년이 되기까지 별 말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갑자기 17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생애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무엇이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 가고 있는가,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다시 13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가고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12년이 후딱 지나가고 야곱이 가족들이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까?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목대목 짚어가는 이 속에서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성경은 이 세 가지의 각도에서 좀 바라봐야 좀 더 깊이 볼 수 있고, 그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만사오케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값이 지불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셔도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 역사의 길을 걷는 데까지는 적어도 25년의 세월을 걸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불모지 속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알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목대목 짚어진 것만 보니까 요셉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어내기까지는 적어도 25년의 값을 지불하고서야 비로소 이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내 생애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 평가해 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 같은 이 생애를 살아가다 보면 참 믿음으로 서기가 쉽지 않지요. 17살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17살 우리 학생들만 다 학생들 지금 학생들 누구만큼 하긴 1학년짜리 없네. 혜린이가 18살이지. 봐. 그보다 더 어리단 말이야. 17살. 지금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요. 지금 노예로. 그러니까 참 그 생애가 결코 쉬운 생애가 아니에요. 17살 때 뭘 안다고 그러죠? 뭘 안다고 그 팔려가면서도 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여 가시고 그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움직여가는 그 생애를 봤을 때에 참 보통 생애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죠. 그 결말이 마침내 25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이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동안까지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를 내가 국무총리로 삼아주마 이렇게까지만 했어도 그저 희망을 걸고 참아서 갈 수 있겠지요. 근데 그 꿈을 우리가 봐도 이게 도대체 뭔 꿈이냐. 나를 갑자기 왕으로 삼을 거냐. 그래서 아버지까지도 나한테 다 절하게 될 만큼의 내가 위인이 될 거냐 했는데 하루아침에 종살이 돼버렸어요.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요셉이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실까? 무슨 역사를 이루고 싶으셔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을 주시고 이런 거룩한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시고 도대체 뭘 이루시려고 그 세월의 삶이 요셉에게는 2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25년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거의 다 2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야곱도 아버지 앞에 복 받고서 돌아오는 세월 다 합치면 한 20여 년, 25년 가까이 되고 다 한 20여 년의 세월이 그들 삶 속에서는 결코 달콤한 세월이 아니죠.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역사들을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심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꿈꾸는 자라고 칭할 만큼 꿈을 주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완전히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하는데 또 모함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데가 13년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참 처량하고 그 형들이 얄밉고 원한이 맺혀서 아마 원한에 맺혀서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참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뭐냐. 이 요셉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원한다. 야곱의 마음은
라헬이 첫 번째 아기를 낳았으니까 하나 좀 더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요셉이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베냐민이 하나 더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하시길 원한다. 또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그는 이겼다, 그는 승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침내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로 함께해 가심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은혜를 그에게 더하시더라, 은혜를 더 입게 하시더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더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의 총애까지 받게 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세요. 자기 이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자기 이름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세요. 막상 기대를 걸려고 해도 좀 막막해요. 그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통해서 뭘 역사하실까? 아마 요셉 때 그랬겠죠. 뭘 더해준다고 하는데 더해주기는커녕 빈털터리 만들어서 거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팔아먹어버리고 종살이하게 만들고 그것도 거기서 좀 제대로 살까 싶었는데 감옥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저 추운 데서 죽으라 고생이나 했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인생. 그런데도 과연 그분을 믿어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건 야곱의 기대는 아들 하나 좀 더해줬으면 좋겠다. 라헬이 아이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더하시기를 원한다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아들도 더해줬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그 역사를 행하시기까지는 많은 대가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종살이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총리 대신이 되셨어도 그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승리지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거룩한 소원, 그래서 이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칭하게 돼요. 적어도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소원 때문에 차라리 소원을 가지지 않고 내색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으면 요셉은 그런 고생도 안 했겠지요. 괜히 그 거룩한 소원을 하나 품은 것 때문에 그걸 말했더니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고 저놈 죽여버리자 할 정도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적어도 거룩한 소원을 부둥켜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생애를 살다 갈까? 정말 어떤 생애를 살아드릴까? 그분의 어떤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갈까? 적어도 이 거룩한 소원, 그것이 때론 우리에게 밝혀져서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셉처럼 아직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여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세워지고 자기 앞에 다 절하게 되는, 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야 이놈의 자식아, 엄마나 아빠까지 너한테 절해야 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도대체 나도 모른다는 얘기.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게 그렇게 그 소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런가 보다. 그래서 마음에 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좀 부둥켜 앉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을 몸부림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을 갖다 주시고 역사에 갈 때에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올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하게 하실까? 알지 못해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하심을 드디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잖아요. 느헤미야가 어째서 그가 술 맡은 간원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이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태어난 사람입니다. 2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늘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성이 해파됐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자기를 통해 그 역사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아무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오직 자기의 고민거리 있단다면 예루살렘 성. 이 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까? 그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죠. 맨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항상 묻는 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늘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마침내 다 해파돼서 주변에서 자꾸만 집착거리 쌓고 도무지 살맛이 안 나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울분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오직 거룩한 그 소원을 품었던 그가 지도자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이 요셉도 17살밖에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분의 역사를 이룰 만한 사람을 위에서부터 찾을 자가 없어요. 이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 과연 그 민족을 형성해내는 역사를 만들어낼 자가 누구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예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 국가인데 지금 다 합치면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 부족 국가가 민족을 나라가 형성이 되려고 한다면 어디서 배워야 되잖아요. 배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애굽밖에 없는데 그 땅에 누가 가서 과연 이들이 오면 도라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애굽에서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자들은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이들을 거기에 무사히 들어가서 정말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나오게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목한 겁니다. 왜?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는 또 할 일이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는 장자의 그게 명분을 갖게 해가지고 마침내 예수를 탄생시켜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유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지요. 또 유다는 이 일 못 감당해요. 그 일은 감당해도 이 일은 못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쫄짱부 같은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유다가 누가 없었으면 예수님 족보에 못 들어갔을까요?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없었으면 그 대는 끊겨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다말이 필요한 거예요. 다말이 있어줘야만이 그 역사를 이룰 만한 이유밖에 안 돼요. 근데 요셉은 홀을 단신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그 불모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그 역사를 깔아내리려면 요셉이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 그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은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에게 허용한 거죠. 다 감당할 것 같았으면 아무한테나 허용하죠. 그러나 다 감당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만큼의 감당할 자가 됐을 때 감당할 걸 허용하시는 거지 감당치도 못할 자는 허용 안 합니다. 욥에게는 모든 걸 다 사라지게 하고 목숨만 깔딱깔딱 붙어있게 만들어놔도 그는 절대 나를 떠날 자가 아니다 라고 신뢰할 만하니까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믿어줄 자는 욥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목숨 내놓으라 하지 않았어요. 자식 내놓으라 했죠. 자식 내놓으라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아니면 감당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봤을 때에 요셉만이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다. 왜냐하면 야곱의 사랑받는 자잖아요. 야곱의 사랑받았다는 사실은 야곱의 신앙이 이 속에 들어갔다는 소리지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대대로 흘러오는 복을 보세요. 누구에게로 그것이 향하겠어요? 요셉에게 다 쏟아부은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고서는 그걸 견딜 만한 아무런 힘도 누가 없어요. 왜? 전부 속에 원망, 시기, 불평, 미움 이런 게 차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쓸 수가 없지요. 만약 그들을 한번 누벤부터 시므온, 유다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하라겠으면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역사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을 가진 자가 됩시다.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생애만큼은 한번 살아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 일만큼은 내가 꼭 한번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좀 이런 울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골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아비 도대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떠나가는 그 아비의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불러댄 거예요. 결코 거룩한 갈망이 없이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수 없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소원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때는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데는 값이 지불돼야 돼요. 값이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분의 섭리를 믿을 수 없으면 결코 우리는 그 길을 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부 그분. 지금 그가 왜 노예로 팔려가는지, 왜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갇히게 되는지, 또 거기에 왜 갑자기 관원들이 두 놈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꿈을 꾸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말하게 하는지, 거기다가 더 나가서 또 바로왕이 무슨 꿈을 꿨다고 하면서 그 꿈 꾼 거 다 알아맞추라고 했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그러느냐 했을 때에 이 요셉은 하나님이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꺼이 믿습니다. 그분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내 인생을 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철저하게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으면 도망칠 걸 생각하겠어? 거기에 충성을 다할 걸 생각하겠어? 도망쳐서 어떻게든 갈 생각하겠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순종해 갔으면 모든 가정 살림살이 다 맡길 수 있었겠어요. 그 종살이한테. 언제 도망칠 줄 모르는데 싹 싸지머지고 도망쳐버리면 어떡합니까? 응? 자기 아내만 빼놓고는 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죠. 네 마음대로.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손대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다 맡겨도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 하는 것은 순종이죠. 그가 자꾸만 속여 먹으려고 하고 어떤 도망칠 생각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 눈에 맡기도록 보여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는 맘 놓고 맡겨도 괜찮을 만한 녀석이에요. 그 속에 전혀 어떤 원한이나 그저 기회만 나면 도망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넣을 때는 뭔가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가는 거지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 들어가도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반장이 되는 거예요. 반장. 모든 재반 사무를 다 관리하는 반장. 이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순종하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분명하게 내 삶을 끌어가는 역사를 행하시리라 하는 이 기대,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뭔가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섭리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철저하게 그는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정말 이 종살이하는 시간도 보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최소한은 7, 8년 이상이에요. 7, 8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섬겨서 그렇게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감옥살이밖에 없어요. 그것도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에 갔어도 감옥살이도 아마 적어도 아마 4, 5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원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2년입니다. 만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 감옥을 주관하는데 인정받아서 재반 사무를 관리하는 데까지 들어가려고 한다면 1, 2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살이도 적어도 아무리 못했어도 4, 5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총 13년 만에 그가 총리 대신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뭘 하실까? 무슨 역사를 하실까? 그래서 일단 감옥에 들어앉았을 때 최선을 다하자. 이게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길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관원 두 사람이 들어왔죠.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죠. 툭 따다가 꿈을 꿔요. 꿈을 꿔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은 포도나무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니까 당신은 3일 후에 살 겁니다 하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은 새들이 와서 다 쪼가 먹어버리니까 당신은 3일 후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줬지요. 그래서 그 말대로 역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어요. 살았던 사람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2년이 지났다. 만 2년이 지났다 성경이 기록해요. 만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이 지났을 때 바로가 꿈을 꾸지요. 2년 만에 기억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선거할 때 살십시오 했다가 되면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 4, 5년 지나면 또 생각나서 또 와서 똑같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정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택을 입었으면 좀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을 알아맞힐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2년 동안 요셉이 뭐 했을까요? 몰라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하여간 2년 동안 그 견디는 그 모습이 보통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2년 후에 드디어 다음 일이 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마침내 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이 튼실한 이 암소가 비실비실한 이 암소 꿈을 꾸는데 반대가 돼요. 비실비실한 이 암소들이 다 트실트실한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죠. 어떻게 그런 일이냐. 반대가 돼야 쉽지. 거꾸로 되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이 있고 또 비실비실한 이삭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실거리는 이삭이 또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이야기. 도대체 뭐냐. 아무도 알아맞힌 적 없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말했을 때 빨리 불러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러와서
이건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들어서 그걸 다 잡아먹을 겁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죠. 2번 연속이나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왕에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요셉이 그 방법까지 제시하죠.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네가 해라겠죠.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그가 지나온 그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되십시다. 적어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내 삶 앞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는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린 1, 2년도 힘들잖아요. 그죠? 13년 동안 좋은 날이 있었으면 아픔을 쉽게 잊어버리겠지요. 그런데 13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 그 아픔을 잊혀질 수가 없지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얼마나 원한 맺히겠어요. 얼마나 울고 싶은 시간들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내 속에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배짱이에요. 내 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단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결코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거룩한 이 소원을 부둥켜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을 만한 배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금 갈망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라고 분명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해 가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가져오기까지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2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역사를 가져온 게 인내예요. 내 믿음의 진실임을 드러내는 표징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믿음은 인내로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꽃이 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요셉도 이 믿음이 25년의 인내 속에서 결국은 마침내 꽃을 피워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금나라 뚝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그냥 다 믿음 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반드시 믿음은 인내로서 꽃을 피운다. 이 사실을 꼭 믿읍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 또 참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어요. 참아내는 거예요. 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울면 그 속에서 막 솟구쳐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고하지를 않아요.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없이 바로 내가 조금 인내했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하면 당장 갚고 싶겠지, 그지요? 그래 봐라 너희들이 그랬지만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냈다 이렇게 돼버리겠잖아요. 그게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라는 거. 25년의 세월이 지나기까지 고통의 세월은 13년의 세월이 지나기까지 그 속에 얼마만큼의 그 원한이 복받쳐 올 때도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비록 그들이 팔았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남 맺혀서요 인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은 더 하나님 찾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안 하면 억울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저놈들이 나팔을 먹었다면 이게 오난이 맺혀서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형들이 자기 사실들이 다 드러났을 때에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빌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요셉이 하는 말 보세요.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보냈나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했다. 당신들이 했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당신들이 했다고 하려고 하면 내가 못 견디죠. 13년의 세월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들 앞서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 앞서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우리 삶에서 이 사실을 수용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서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내가 죽어지는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저놈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지금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감옥식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내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내가 성공돼요. 이것이 용서가 없이 인내로서 하나님이 세워버리면 반드시 갚습니다. 갚아서 같이 무너져 버려요. 만약에 이 요셉이 믿음만 가지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형들이 왔을 때 가만히 두겠어요? 당장 아주 종을 삼아도 아주 한이 풀릴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정한 인내의 승리자예요. 그래서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다 합시다. 그래야 덜 억울하잖아요. 그치요? 네 놈이 그렇지 하면 막 이게 억울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이 인내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일을 가져옵니다. 인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내 시간은 적어도 값을 지불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묵묵하게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요. 우리 아브라함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꾸 원망이 나와버리고 불평이 나와버리면 인내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기록을 보면서 한 번도 원망의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불평의 기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적도 없고 참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위대한 인내의 승리자가 요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인내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꽃을 피운다는 이야기요. 그 인내 시간이 값을 지불하는 시간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인내의 값을 지불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지금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을 못 믿는 겁니다. 왜?
자기들과 똑같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있으니까 선심 베푸는 것 좀 생각하지 아버지만 죽고 나면 우리 아주 박살내버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사 치르자마자 제발 우리 종 삼아주세요 와서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그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끝까지 마무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까지 다 거느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내의 승리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의 값을 지불합시다. 인내의 값을 지불할 때 마침내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 뜻을 이루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놓아 울었다 했잖아요. 방성되고겠다. 마침내 울어볼 날을 주셔요. 이 울어볼 날. 여기서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울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25년을 기다려왔어요. 25년을 울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울어야 돼요. 안 울면 한 맺혀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우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라고 실컷 울어라, 실컷 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울어야 돼요. 안 울면 안 돼요. 13년도 요셉도 사람인데 그 속에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오직 인내로 값을 지불한 것뿐이죠. 인내로서. 그래서 마침내 정말 그들을 다 수용해버리고 거기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 앞에 자신을 드디어 드러내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방성되고겠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대골이 끈적끈적 울렸겠어요. 그렇죠? 예? 마침내 울어볼 날을 줍니다. 울었다는 거기 한번에 안 나와요. 정말 다 쏟아내는 그 울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요셉 울음이 무슨 울음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엇갈렸겠지요. 하나는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을 지금까지 참아오면서 견뎌왔던 그 아픔, 때로는 서러움,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막바지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내 앞에 보이시면서 이것이었구나 하는 목격하는 그 순간, 그 인내의 값을 지불한 이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보게 하는 그 눈물. 우린 적어도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 이것이었구나. 값을 지불한 자가 아니면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어요. 눈물도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견디고 인내한 자는 마침내 울어볼 그날을 주지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금메달 따면 왜 웁니까? 좋은데. 그렇죠? 그 한 번 따려고 4년 동안 얼마나 정말 고생했습니까? 그 몇 초나 몇 분밖에 안 되는 거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눈물을 나는 거예요. 왜? 값을 지불했거든요. 값을. 이 날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요 금메달 조그맣고 요거 하나, 요거 받아내려고 그렇게 모진 고통 당하면서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오늘 요셉이 똑같은 거예요. 이날 하나님이 언제쯤 이것을 보여줄 것인가, 언제쯤 이것이라고 말씀해 오실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고 한 세월이 25년 동안 왔는데 드디어 눈앞에 그 사실이 목격됐을 때에 울 수밖에 없지요. 마침내 울어볼 그날을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들 다 데려오지요. 데려올 때가 아직도 흉년이 2년이 남았습니다 할 때입니다. 그러면 풍년 7년, 흉년 몇 년? 흉년 5년, 그러니까 12년 지났지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때까지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니까 12년 또 지났으니까 42살. 17살 때 팔려가서 42살이나 됐으니 25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그동안 울어보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했겠어요. 오직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뜻을 드디어 야곱에게 내놓는데요. 우리가 46장을 한번 보십시오. 46장에 지금 야곱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도대체 진짜 요셉이 살아있냐? 지금까지 살아있냐? 죽었다는 놈이 어떻게 지금 25년의 세월 지금 후에 살았다고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가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리라. 마침내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지금 요셉에게 한 번이라도 미리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항상 속지 맙시다. 하나님 절대 미리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채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좀 말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보채지 말고 섭리를 따라가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 가르쳐주면 누가 못합니까? 잘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면 싹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막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큰 소원을 부둥켜 안고 움직여가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와 전혀 상상할 수 있는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옮겨가면 하나님이 인내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마침내 울어볼 그날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것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그날에 내가 원망했으면 미안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나는 투덜거리고 그냥 짜증내고 따라왔으니 참 죄송스럽겠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잘 울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은 25년의 생을 한 번도 울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세월을 지나왔을 때에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오늘 지금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25년 만에 밝혀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그 요셉이 꿈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것이었구나. 이거. 그런데 나는 내 아들놈이 죽은 줄 알고 맨날 매찰 아주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방성되고 가면서 울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일을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7절 보세요. 46장 우리가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의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45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이 발견했어요. 이런 흉년 동안에 이들을 살게 하시려고 이들을 마침내 여기에 두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울고 난 다음에서야 이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드디어 울면서 깨달은 거란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가 2절 보세요. 45장에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드디어 목 놓아 울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운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당신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사실을 밝혀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맘 놓고 가라. 하시니 야곱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걸 이루시려고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시려는 그 터전 요셉이 아니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집어넣어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그곳에서 다 지금 죽어서 먼저 야곱은 고향에 갔다가 묵게 되고 자기는 죽어서 나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여기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모습. 왜? 요셉이 알잖아요. 민족을 이루어 사람이 빼내갈 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해골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바로 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잘 알지도 못한 것 같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역사를 드디어 이뤄낼 수 있는 민족으로 탄생시켜내는 것.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는 민족의 기초석을 놓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12기초석을 놓아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 터전을 예비하고 그들을 이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역사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샘플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탄생돼서 12기초석을 놓게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역사를 드디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그것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낳고도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이 이 고통의 초소에서 하나님이 이끄셨고 이제 이 고통의 처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도다 라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줘서 고통이 이제 끝났다는 선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자식들을 향해서 이름을 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고난은 끝나요. 그땐 고통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넘쳐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낼 수 있는 마침내 우러볼 수 있는 그날을 가진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요셉과 같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섭리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루하시는 종으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 요셉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소를 부르지 않고 순종하며 이 길을 거닐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서 꽃을 피워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에 맺혀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용서함 속에 인내가 꽃을 피워내지기를 소원합니다.